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느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천사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소식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실 기쁜 소식이 한문으로는 뭡니까? 그렇죠. 한문어는 이게 복음이에요.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이러니까 뭐 우리가 늘 복음이지라고 생각하지만 뜻을 풀면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기쁜 소식이냐?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왜 기쁜 소식이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온 백성에게 당연히 전할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뭐든지 자꾸 변질을 시킵니다. 변질을 시켜요. 오늘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모든 가치를요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 버리느냐? 이 가치를요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변질시켜요. 그 최고의 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변질시켜서요 인간의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라고 바꾸어버린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잘 보면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질된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뭘 주셨느냐? 상의하지 않고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처럼 복음은 여러분이 가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인지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뭘 할 수가 없느냐? 올인을 못해요. 헌신을 할 수 없어요. 진짜 가치를 알고 헌신을 해버리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바뀝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기적을 체험. 우리는 당연히 이걸 누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왜 복음만이 우리에게는 응답인가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의 당위성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불신자들 얘기했는데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모르면은 우리는 확신이 없는 거죠. 당위성. 요번에 우리 월요일 날 이제 동사무소하고 우리 경찰서하고 이제 우리가 이 지역 주민을 수거한다고 귤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저 비둘기 아파트 앞에 그 상인 3동 동사무소가 있어요. 그래 갖다 줬더니 동장이 들어오래요. 그래가지고 수거한다고 차 한 잔을 딱 들려. 이제 동장님하고 그 밑에 이제 과장님하고 앉아가 이제 대화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이 동장에 제가 보니까 정치력이 있어. 정치력. 그러니까 오라 그러죠. 다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 그 몇 군데 이제 교회 소식을 알고 있더라고. 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앞에 요 왔는 것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교회 팀들이 동사무소에 몇 분 갔나 봐요. 그래 가가지고 이미 깔아놨더라고. 이 지역에 봉사하기 위해서 뭐 청소 도구 빌려가 뭐 청소하고 막 이거 했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의 교회 조직이 잘 돼 있다면서. 조직이 아주 잘 돼 있다면서 그 얘기하고. 그 우리 목적은 이제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 목적은 이 지역에 진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힘든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 이야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현장 이야기를 쭉. 근데 이 동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교는 마음속에 있다면서. 그러니까 내가 다 강하면 영향을 안 받는다. 내가 약하면 뭐든지 영향 받는다고. 이미 뭐 그렇죠. 뭐 복음 이전에 이미 나로 똘똘 뭉쳤어. 딱 우리가 보는데 이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겠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옆에 과장이라. 과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인상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인상이 눌려 있어. 제가 눌릴만 하더라고. 일에 센 동작 밑에 일하면 눌리겠더라고. 그래 인상이 완전 눌려. 그래가지고 우리 들어가니까 이러더라고. 그래 말이야.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라고 인상이 다 좋다면서. 선하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저 과장이 지금 대상자인데 우리가 저 과장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냐.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왜 복음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면 그 다음을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보내셨다니까. 첫 번째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인간에게 그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근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도 복음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저 소경 있지? 소경. 야, 저 소경 보고 소경을 인도하라 그러면 인도할 수 있겠냐? 여러분 소경이 소경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이 구덩이에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산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 이것 때문에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자꾸 율법적으로 종교적인 죄를 생각하면 그 죄가 아닙니다. 이 죄인은 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살릴 수 있는 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영이 죽었는데 죽은 영혼을 사단이 딱 종삼아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을 잡고 있는 죄인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인간은요 지옥 가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지옥 배경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이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죽고 심판 이후에 영원한 게 기다리고 있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거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속에 있는데 아무리 선한들, 이 속에 있는데 아무리 능력이 있는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전적인 부패고 전적인 타락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선도 있을 수가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날이 성탄절이라 성탄절. 여러분 의미를 알고 본다면요.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고 안 오셨다면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길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저 인간을 하나님 내가 살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육신. 근데 반대로 우리는 왜 그런 거죠? 우리 입장에서만 자꾸 하나님을 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보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 날이에요. 그것도 죽으러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그렇죠. 사랑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어떤 면에서는 가슴 아픈 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께는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성육신. 그래서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는 모르지만 신앙이 자라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얼마만큼 중요하냐.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온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죄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방법이 없어요. 대속.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지옥까지 내려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가치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은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부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사로잡고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돼요. 부활하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에 계속 예언합니다. 죽고 부활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할 수 있도록 부활의 새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내가 하늘로 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이 재림의 때는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 복음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직무를 행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안다라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복음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저러 말하지 진짜 안다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구원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이룩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물 받은 거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평생 진짜 여기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당위성. 그걸 받은 우리는 이제 이게 보입니다. 필연성. 복음은요 당연한 것도 맞지만 가장 필연적인 겁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거고요. 필연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면 저는 현장을 보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진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라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전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정말로 바쁘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물론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시간표지만 내게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 받는 것이 그 사람의 시간표지만 내게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는 그 사람이지만. 여러분, 복음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 없는 모든 사람들이 묶여있는 불신자 6가지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는 현장을 볼 때요, 껍데기가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 지위가 있네. 아이, 저 사람은 저런 배경이 있네. 아이, 저 사람은 저렇게 뭐 잘생겼네. 뭐 여러 가지 껍데기가 보였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딱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 시간표가 있는 거구나.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행복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첫 번째 시간표가 뭐냐? 종대에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 종. 땡땡 치는 종 아닙니다. 슬레이브. 노예되어 있다는 거. 노예되어. 여러분, 이거 안 보입니까? 저는요, 막 소름 끼치게 보여요. 제가 뭐, 이번 주에 지인의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저는 지 잘났다고 얘기하더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 잘난 게 안 보이고 이게 보이더라고. 아이고, 네 종대였구나. 종대였구나. 얼마만큼 자기 생각을 자기가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자기 생각이 가르쳐. 종입니다, 종. 은밀하게 말하면 사단의 종된 거죠. 사단의 종되었어요. 근데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사단에게 종이 되어 있는 거 사단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마귀의 일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일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의 종 되었어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의 종이 되었어요. 쾌락을 느끼는 게 아니고 쾌락의 종이 되었어요. 마약을 하는 겁니까? 마약의 종이 된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보면요, 모든 게 다 종이라. 성공에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공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가 성공해도 안 돼요. 왜?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인가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야, 진짜 불신자는 자유가 없구나. 안 보입니까? 부자가요, 너무너무 이 사람이 시달려가지고 냉장고 안에 부적을 붙여놨어요. 그 큰 부자가 왜 붙여놨느냐? 물 마시다가 죽을까봐. 물 마시다가 살에 걸려 죽을까봐 그게 두려워가 냉장고 안에 부적을 갖다 붙여.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되었다. 여러분, 진짜 보여요. 저는 현장 보니까요, 대화 뭐 필요 없습니다. 이미 상태가 진단돼요. 그래, 사람들도 느끼잖아요. 내가 묶여있는 게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게 느껴지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야, 내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뭘 찾느냐? 길을 찾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안 불안할까? 내가 이렇게 지금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될까? 그래서 길을 찾는데 미안하지만 복음을 말해주는 현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지만 불신자 입장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길을 찾다가 못 찾아가 가는 거예요. 점집에도 가고 저 팔공산 올라가고 빌기도 하고 어떤 선물도 하고 그 주문도 외우고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이 종된 상태가 너무 괴로워서 길을 찾았는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면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길이든 그 길에 대한 열매는 오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몰라. 신비주의도 하고 막 길을 갔는데 그 길 끝에는 이게 오게 돼요.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됩니다. 결국은 귀신 역사하는 길이거든요. 점점점 더 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맨 처음에 10만 원짜리 구했다가 안 되면 30만 원짜리 하라고 그럽니다. 또 안 되면 50만 원짜리 올라갑니다. 안 되면 100만 원짜리 올라가요. 왜 자꾸 올라갑니까? 내려오는 법은 없더라고. 이건 굿하는데 깎아가 내려오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더블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큰 귀신이 와야 작은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굿하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더 큰 귀신을 집에 모시는 겁니다. 영적 문제 옵니다. 그러다가 정신 문제, 이건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게 영적인 거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하나도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육신의 시간표에 드러납니다. 재앙으로도 드러나고 여러 가지 불치병으로도 드러납니다. 그러다가 심판받고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한 번은 피할 수 없으니까 죽은 이후에 영원한 지옥, 그리고 이 영적인 유산을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갑니다. 내가 죽으면 꼭 한 가지는 해라. 다른 거 안 해도 괜찮다.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사 좀 지내달라. 여러분 죽으면서 유언하고 가야 안 가요? 그 왜 예전에요 장남에게 재산을 다 준 줄 압니까? 장남이 제사 지내야 되니까 장남에게 다 준 거예요. 그 장남은 제사만 지냅니까? 영적 문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 없는 사람은 장남 죽습니다. 영적인 문제 제일. 물론 뭐 장남만 그랬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후대에게 대물림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요 진실하게 자세히 보면요, 피할 길이 없구나. 들킨 건요 시간표가 다 달라요. 들킨 건 다 다른데 근본은 똑같아요. 묶여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 현장을 치유하신 거예요. 치유하러 오셨어요. 이 영적인 육신적인 정신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요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선포하는 겁니까?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다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있느냐?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고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현장에 전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간표니까 여러분 눈에 이게 보여야 돼요. 야, 저 사람 복음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아멘. 영혼이 보이셔야 돼요. 저는요 이제는 이거밖에 안 보여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저 시간표에 묶여 있는데, 점장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자에게는 이게 보입니다. 복음을 구걸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필연성.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오직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모든 것에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언약 잡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여러분의 성령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의 증인이다. 그 언약은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잡아보면 돼요. 언약 성취.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요 응답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뭐 하느냐? 반드시 이 시간을 가집니다.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는 언약과 누리는 언약은 다릅니다. 주님은요 이 언약 줘놓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입니다. 여러분은 이 언약 잡고 그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 매일같이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집중 시간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역사의 증인입니다. 지금 또 이 성령은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전도의 문을 열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제자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날마다의 응답. 이게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요 지금 어디에 있냐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여정이기 때문에 방향이 맞아야 돼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여러분 평생의 언약으로 간직하기 바랍니다. 그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 목사님.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좋아하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 길이 이거밖에 없구나. 눈치를 채야 돼요. 머리가 나쁘면. 그건 뭐야?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보여줘야 돼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저는 늘 인정하는 게 이거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이 속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다. 그 말은요, 여러분이 뭘 조금 했는데 되고 조금 안 했는데 안 되고 그건 우리 수준입니다. 되고 안 되고의 시간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세 전에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모든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 올 한 해를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낙심할 일을 보는 게 아닙니다.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요, 찾는 겁니다. 응답은 찾는 거. 왜냐하면 망할 응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망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찾는 과정을 보고 감사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응답 찾으세요. 아멘? 진짜 찾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 응답이 없는데요. 뒤돌아보세요. 믿음으로 보면요, 이거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조건을 잘 찾으면요, 보이는 게 있어요. 내년에 미리 감사할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주신 것처럼 주실 응답은 기도 제목으로 딱 잡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거니까 미리 잡는 거죠. 기도 제목으로. 이 응답이. 그래서 저는 미리 잡았어요. 내년에 하나님이 절대 응답 주신다. 아멘? 하나님 절대 응답. 그거 기도 제목으로 딱 잡았어요. 그리고 이번 성탄절과 송구영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는데요. 뭐든지 여러분은 모든 시간표를 기회로 딱 활용하세요. 여러분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요, 망하는 곳에서도 기회를 찾아요. 망하는 곳에서도. 그렇잖아요.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활용해서 기회를 삼아라. 어떤 기회입니까? 전도의 문의 기회를 삼아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 성탄절 또 성탄 이브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불신자들도 그래도 교회에 대한 그래도 마음이 제일 많이 열릴 때가 성탄절이에요. 한 번은. 그래서 이럴 때요, 여러분들이 기도 쭉 하면서 초청하시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응답의 여정 속에 있는 거구나 하시고, 특별하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감사, 진짜 감사하는 응답들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를 통하여 이 땅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필연적인 복음을 현장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절대적인 언약 잡고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계속적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주신 응답들을 잘 계수할 수 있도록 참된 감사를 찾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주실 응답을 기도 제목으로 잘 찾고 누리는 지혜로운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지역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은 전달될 수 있는 기회의 시간표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달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